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을 갔었는데 어느 분이 나한테 영어로 된 책을 한 권 선물을 하면서 목사님, 그 농촌에서 일하시는데 이 책을 읽고 꼭 실천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어싱입니다. 어싱. 어스는 지구를 어스라 하고 거기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어서 어싱이라는 동명사로 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내가 서두를 읽어보니까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고 맨발바닥으로 땅을 걸으면은 몸의 전기와 땅의 지기가 서로 합쳐져서 몸에 독소를 빠지게 하고 건강에 획기적인 도움을 준다. 그런 책이었습니다. 내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서가에 꽂아 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책을 읽고 실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밀양을 갔더니 밀양시에서 그 강변의 부지에다가 아주 예산을 들여서 맨발 걷기 시설을 크게 해놨었습니다. 황토, 흙, 모래 이런 걸 섞어서 그 맨발 걷기 시설을 크게 했는데 내가 놀란 것은 매일 3-4천 명이 와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것을 1년, 2년 계속을 하니까 그 중에는 암 환자가 났고 특별히 암 환자 중에 췌장암 이런 거는 의학적으로 참 고치기가 어려운 병인데 맨발 걷기를 계속 하면서 췌장암 났은 분, 우울증, 당뇨, 고혈압 이런 분들이 좋아진 분들의 여러 가지 자기의 체험담을 적어 놓은 글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지요. 신발을 벗고 양발도 다 벗고 땅을 밟고 다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상태로 다가가는 귀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어싱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일렀습니다. 물론 우리 어싱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지요.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 성경은 참 훌륭한 것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가 있어지고 읽을수록 힘이 오고 길을 찾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찔레덩굴 비슷합니다. 가시가 나고 별로 쓸모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백양나무, 포프라나무, 향나무, 나무 좋은 나무가 많은데 하필이면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상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국기는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어 있지만은 민족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그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키부츠 지도자에게 왜 이스라엘은 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것을 민족적인 상징으로 삼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무 중에 쓸모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인데 세계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쓸모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것과 통한다. 그러고 두 번째 설명하기를 아주 실감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시가 듬성듬성 나고 불쏘시개로 쓰기도 불편한 그런 나무인데 그 가시가 듬성듬성 난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순탄한 환경에서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실패와 아픔과 고난, 좌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셨다는 뜻에서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 민족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 그냥 상당히 그 말이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 한민족도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꼭 금년이 80년째입니다. 80년대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었지요. 나는 해방되기 4년 전 1941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84년 세월 살아오는 동안에 참 험한 세월을 많이 겪었습니다. 누구 말처럼 질풍노도의 시대를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남다른 체험과 간증이 생겼는데 그런 시련, 역경,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에 무언가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로구나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그 다음 모세에게 무슨 말 하셨습니까? 4절이 참 중요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땅은 곧선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 읽을 때는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 신발에 관심이 있었을까? 그러고 실내도 아니고 돌짝알밭에서 왜 신발 벗어라 하셨을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의문을 가졌는데 내 인생이 경험이 늘어나고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은 신발 벗으라는 말씀 속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 뜻이 계신다. 나는 그런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왜냐? 인간은 신발 신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자기의 야심을 이루려고 동서남북을 뛰어다닙니다. 신발 신고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방방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손에 쥐어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신발 신고 갈 곳 안 갈 곳 할 일 안 할 일 하면서 뛰어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다니고 네 그 자리에서 서서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네가 그동안에 신발 신고 뛰어다니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뭐이냐? 네 자신을 돌이켜보고 신발을 벗어라. 왜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나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실내도 아니고 푸른 풀밭이 있고 그런 땅도 아닌데 돌짝을 밭에서 왜 신발 벗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신발 신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자기 목표를 이루겠다고 동서남북 뛰어다니다가 빈손 들고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 다니고 네 발에 신발을 벗고 네 서 있는 그 땅에 맨발로 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에 살고 죽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발 벗는 자리, 거룩한 자리고 사명을 받는 자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내 삶의 미션, 그 사명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0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하셔서 네 그만 다녀라. 네 헛된 인생의 꿈 네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에 네 인생을 걸어라. 모세가 겸손히 신발 벗었습니다. 신발 벗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남은 인생 40년 120세까지 자기 생을 통째로 바칠 수 있는 사명을 일러주셨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0된 나이에 신발 벗게 하시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일러주시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430년 긴 세월 종살이 하던 백성들에게 그 종살이에서 너 백성을 해방시켜라. 너 백성을 인도하라. 그 사명에 모세는 다음 40년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80이면 살 만큼 다 살았는데 80된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셨습니까?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3절 말씀. 애굽 땅을 벗어나서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바로의 기병대가 뒤쫓아왔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왕의 기병대가 득달같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움츠고 뛸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 5천만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권모술수 그런 데 매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잠 못 자고 한숨 쉬고 서로 원망하고 그만해라. 가만히 있어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역사, 새로운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너희는 신발 벗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가슴에 담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을 역사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내가 싸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알고 우리가 신발 벗고 골방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131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신발 벗고 겸손히 엎드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 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너무나 우리 사회는 너무 속임수, 사기, 권모술수가 횡행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판사 검사들이 무슨 대법관들이 현찰 50억이면 휘땅 넘어가 버립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난다 긴다는 제주꾼들이 여러분 무식한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은 그냥 이웃집에 소 한 마리 몰고 오는 정도로 죄 짓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판사, 검사니, 장관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권모술수로 꾀로 되는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이 백성, 이 역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 교회의 생일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땅에 있는 제주 찾고 땅에 있는 빽 찾고 땅에 줄 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극하고 방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그다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가지고 노방전도 합니다. 길가에 서서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하여 얼음에 박 밀듯이 확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얼음에 바가지 한 밀어 보십시오. 쫙 나갑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무슨 글을 압니까? 뭐 지식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냥 백성들 앞에 10배를 토했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입니다. 2장 16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사도 바울이 70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의 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700년 전에 우리 위대한 조상 요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했는 말씀, 그걸 인용해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르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가 길이다, 희망이다, 생명이다, 그걸 전하는 우리들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프랑스의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문학자요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하기를, 현대는 어떤 시대냐? 현대는 목표는 있다. 그러나 길이 없는 시대다. 노 이그지트, 출구가 없는 시대다.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너희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은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 받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상상력과 영감과 능력을 받아서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에 목표를 나갈 비전을 제시하는 젊은이들이 된다. 여러분, 민족의 길이 없고 나라의 길이 없고 남북 통일의 길이 없고 정의로운 국가, 행복한 국민이 되게 하는 일에 길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 길을 누가 찾게 되느냐? 너희 젊은이들이, 너희 교회 청년들이 성령 받으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고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에 모두가 함께, 온 국민이, 온 교인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를 전할 수 있는 비전을 보는 청년들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교회 늙은이 여러분, 꿈꾸는 늙은이 되길 바랍니다. 맨날 저 콜록콜록 기침하고 병원이나 다니고 자식들한테 냄새 피우고 그러지 말고 꿈꾸는 늙은이, 성령을 받아서 꿈을 꾸는 늙은이가 돼서 이 나라의 장대를 우리 늙은이들이 책임진다. 젊은이들이여 따르라. 우리 늙은이 꿈을 따르라.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는요, 저 국민의 힘에 맡기면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해먹어당인가 그거 맡겨도 안 돼요. 우리나라 민은 예배당이 맡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위대한 성경을 통해서 부르짖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길을 통해서 꿈꾸는 늙은이들이 이 재단에 차고 넘치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길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 이것이 목표다. 성령인 충만이 목표다. 남북 통일이 목표다. 교회 예배당이 이 목표를 지도한다. 국민이여 따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응답받아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8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마음을 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신발 벗게 하십니다. 아무개야 신강들에게 성도들아 신을 벗어라. 네 선 땅은 돌짝을 받지 아니다. 디딤돌이 그때다. 네가 선 땅은 걸림돌이 아니다. 네 발에 신을 벗고 내가 너희들의 기준은 사명에 살고 사명의 인생을 던져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너희 시대에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희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고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 중국 편에 설까 김정은 편에 설까 어떤 편에 설까 헷갈려 다니는 사람들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서야 한다. 남북 통일의 길을 우리가 열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나갈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에 있다.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우리 교회가 많이 길러서 이 땅에 차고 넘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일을 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신발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이냐? 너희 사명을 맡은 땅이다. 너희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땅이다. 신발 벗어라. 신발 벗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백성을 인도하라. 이 백성을 해방시켜라. 위대한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영혼을 열고 우리 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발 벗으라고 하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신발 벗고 내 인생을 초라한 인생을 이루려고 동서남북 뛰어나던 세월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으로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인간의 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거룩한 땅을 만들기를 우리가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 일을 살다가 그 일을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국 땅에 저 한라단에서 백두산까지 골짜기마다 도시마다 가정마다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